가 오늘 2부, 3부 죄의 상태에 있는 인간. 그 다음에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인간. 이렇게 해서 1부가 뭐죠? 원시 상태. 네, 원시 상태. 이게 이제 인간론이에요. 원시 상태의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하기 이전, 그 다음에 죄의 상태의 인간은 타락인, 타락 전. 근데 지난 첫 시간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은, 인간론을 얘기하는데 항상, 무엇과 결부시키는 거예요? 타락과 결부를 시키죠. 타락과 결부를 시켜서 결국은, 본격적으로 이게 이제 죄의 상태의 인간이 나온다는 것. 그러니까, 그리고 이것도 어떻게 생각해요? 이 죄의 상태 인간하고 은혜 언약하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의 상태 인간하고 이 은혜 언약하고 어떤 상관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은혜 언약은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 나타나 있는 언약을 은혜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인간론을 논의하는 게 여기 타락하죠.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금과법, 선악을 아는 금과법을 먼저 주고 요 타락하기 요 이전 요 상태를 이제 원시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 다음에 타락을 기점으로 해서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이제 사단의 머리를 파괴시키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할 것에 대한 요 언약, 요 언약을 타락 이후에 이제 은혜 언약, 요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원시 상태, 그 다음에 원시 타락, 그리고 은혜 언약, 이런 논리로 인간론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이제 완전히 인간으로부터 이제 신학을 전개해 나간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이 논리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시 상태의 인간은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금과법을 따먹고 타락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로 뭐 했다? 은혜로 언약을 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이 언약대로 타락한 인간을 뭐 하신다? 구원하신다. 그래서 구약을 이 사람들은 약속이라고 하고 신약을 성취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약속 성취, 언약 성취 옛날부터 있었던 거라고. 당연히 옛날부터. 그게 어느 개념이 다르다니까. 여기서 말하는 약속, 여기서 말하는 은혜 언약, 그 다음에 우리 성경신학에서 말하는 은혜 언약, 성경신학에서 말하는 언약, 그 차이점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뭐 언제가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제가 엊그저께 지금 한 2차례에 걸쳐가지고 한 서너 시간 그 학습 효능에 대한 그런 EBS 방송을 보면서 저는 늘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런 식으로 공부를 이렇게 좀 강의도 하고 싶고 했는데 그 여건이 조성이 안 돼서 뭐 그냥 늘 생각만 가지고 넘어갔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연구해서 여러분들이 발표하고 여러분들이 토론하고 여러분들이 결론을 내리고 그래야 이게 안 잊어버려지는 공부라니까. 그러니까 이런 강의는 벌써 이 신학 강의 좀 오면은 그렇게 수업이 이끌어져 나가야 되는데 이 수업도 무조건 그냥 막 여기서 그냥 설명해 주는 걸로 끝나는 거. 그거는 뭐 여러분들에게 남는 게 한 30% 정도 남으면 많이 남는 게 되는 거죠. 근데 뭐 어찌됐든 간에 하여튼 늘 해왔던 방식이니까 그렇게 알고 이 지금 약속과 성취라고 하는 말,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신학에서 사용하는 언약의 개념과 은혜 언약의 개념과 약속 성취하고는 차원이 어떻게 다른지, 그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우리가 충분한 논의를 좀 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세미나 시간, 오늘 세미나를 하는 줄 알았어요. 다음 시간 세미나 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책도 갖고 와서 같이 읽고 발표를 준비한 사람이 한 사람이 발표를 하고 그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갖고 온 질문들을 다 같이 내어놓고 그 질문에 대해서 토론하고 그 발표하는 데서 중요한 이슈가 되었던 주제를 가지고 또 같이들 얘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스스로가 결론을 도출해내는 이제 그런 방식을 이제 세미나 때부터는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는 중요한 하나의 소재가 되지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성경신학에서의 그 인간론을 다룬다면은 뭐 지난번도 그런 거 다뤘습니다만은 항상 이렇게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선택했다. 이것은 관념이 아닌 실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기는 지금 그게 없잖아요. 여기는 금가법으로부터 시작을 하죠. 금가법으로. 근데 성경은 아담에게 창세기 1장 28절에서 뭘 하는 거예요? 언약을. 이게 은혜 언약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타락한 이후에 세운 언약을 은혜 언약이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타락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언약을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언약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주시는 것이 뭔가 하면은 금과법이에요.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은 행위 언약이지요. 먹으면 죽는다. 영생과를 먹으면 영원히 살고 금과법, 선악과를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아담이 뭐 하는 거예요? 타락을 하는 거죠. 타락을 하니까 진짜 영적으로 죽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구속하겠다는 언약을 3장 15절에서 세우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학의 출발점은 어딘가 하면은 결국은 여기로부터 출발을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로부터 출발을 해서 타락한 이후에 세워진 언약을 은혜 언약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은혜 언약의 성질은 뭔가? 무엇을 하기 위한 언약이에요? 이 은혜 언약의 성질은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언약이고, 이 언약의 성질은 뭐예요? 이 언약의 성질은 타락하기 이전에 세웠으니까 타락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에 대한 언약이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의미는 타락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실 복을 언약하신 것이다. 왜? 타락과 상관없이 했으니까 여기는 타락한 이후에 했으니까 구속이 목적이 되지만 여기는 타락과 상관없이 언약을 했으니까 목적이 뭐예요? 자신 있게 좀 얘기해. 그렇죠. 그래서 이게 차이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타락했기 때문에 세운 은혜 언약은 구속이 목적이지만 타락과 상관없이 세운 언약은
뭐예요?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기 위한 계시를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학을 신존재 확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구속사고, 여기는 신존재 확증을 위한 하나님의 계시사고. 그러니까 차이가 엄청나게 나지요. 지금 쓰는 용어는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은혜 언약도 같고, 뭐 언약과 성취라고 하는 말도 같고, 그러나 개념이 다르고 의미가 다르다고 하는 거. 그래서 이 언약 성취사적 성경신학의 독특성이 개념이 다르고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용어를 쓰더라도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전혀 같지 않습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인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다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다루는 인간에 대한 초점은 뭡니까? 이 정통신학에서 다루고 있는 인간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그 인간에게 맞추는 초점이 뭐예요? 이것으로부터 시작하잖아요. 죄인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의를 덧입혀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 그게 이제 이 도식에서 나타나는 결과고. 성경신학, 인생을 얘기할 때, 인간의 생명을 얘기할 때 어디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여기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을 깨닫게 하려고 아담을 창조하자마자 여기하고 똑같은 언약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했잖아요. 타락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그것과 상관없이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여기를 보낸 거라 이 말입니다. 여기는 요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낸 것이고, 여기는 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낸 것이고. 그래서 포괄적이죠. 여기는 인간 한 개인의 구원을 말하지만은 여기는 뭘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말하게 된다. 이것이 무슨 근거에 의해서? 하나님의 언약, 아담과의 언약, 창세전 그리스도와의 언약, 그 언약을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존재를 확증시켜준다. 그 언약의 내용이 뭔가? 그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에 대한 언약이다. 그 교회에 대한 모형적인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이고,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실체가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의 역사이고. 그래서 신약의 논리가, 구약의 논리는 이스라엘 나라를 중심으로 전개하기 때문에 자손, 땅, 통치로 나가고, 신약은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로 전개되기 때문에 교회의 기초, 설립, 양육, 무장, 투쟁, 승리로 나가고. 이런 이제 아주 원리적인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도만 보더라도 원시 상태, 재의 상태, 은혜 언약의 상태, 이걸 이렇게 논의를 해나가는 전개 방식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인간을 놓고 설명을 할 때 인간 자체의 포인트를 맞춘다는 거죠. 죄 짓기 이전의 인간, 죄 지은 인간, 마지막에 구속의 언약을 받은 인간, 이렇게 나가지만 이거는 뭐 창세전, 이것은 하나님 계시의 방편이에요. 창세전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택한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 그걸 그대로 여기서 전개해서 전개하는 원리가 언약과 성취이기 때문에 언약과 성취대로 하나님께서 섭리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여호와로 존재하신다는 확증을 우리에게 알게 해준다. 여기는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예수, 영원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시기 위한 그리스도 성취, 이게 이제 차별화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죄의 상태 안에 있는 인간을 취급하는 데 있어서는 죄 문제에 대한 거는 이제 첫 번째가 죄에 대한 기원, 그건 이제 그 텍스트에 있는 목차입니다. 죄에 대한 기원, 죄에 대한 그 본질적인 특성. 세 번째가 죄에 대한 정각. 네 번째가 원죄와 자범죄. 다섯 번째가 죄에 대한 형벌. 이렇게 해서 죄의 상태에 있는 인간을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상태에 있는 인간 그러면은 중요한 몇 가지 부분들이 있죠. 이 죄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가 생각납니까? 죄인 그랬을 때 죄나 죄인이나 이런 주제가 나타나게 되면은 제일 근본적인 문제가 뭐예요? 제일 근본적인 문제가 그 기원 아니에요, 기원. 죄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그 다음에 그 죄를 짓게 되는 과정에 있어서 인간이냐, 사탄이냐, 하나님이냐. 그게 주체의 문제예요.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그리고 그 죄를 짓게 되는 그 주체가 누구인가? 그 다음에 그 죄를 지은 죄의 그 성질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가? 일반적으로는 그걸 여기서 다루죠. 본질적인 여기서 다루죠. 원죄와 자범죄. 죄라고 하는 거 여기 빠졌는데 기원하기 전에 죄에 대한 개념. 칠판을 처음부터 너무 많이 써버렸네. 죄가 뭐예요, 죄가? 이거 공부하려면은 첫 번째, 이제 요거는 그 책에 있는 순서인데, 우리가 논리적으로 추론을 하면서 확인을 해보면은, 죄란 무엇인가? 뭐가 죄인가? 두 번째, 그 죄는 출발, 언제부터 죄가 있었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죄의 주체는 누구인가? 인간인가? 사단인가? 하나님인가? 이 주체에 따르는 문제의 핵심은 뭔가? 책임 누가 지나? 그래서 그 성경에는 보면 요거 나오잖아요. 요거. 예? 아담은 누구에게? 하와에게. 하와는 누구에게? 사단에게. 사단은 이제 말이 없죠. 사단은 입 열면 또 누구한테 가? 사단은 사실은 아담과 하와보다 누가 더 영리합니까? 사단이 영리하지요. 사단이 영리하니까는 사단이 하나님에 대해서 책임 전가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는 거예요. 이 아담과 하와는 이제 타락한 이후로 미련하니까 자꾸 전가를 해서 사단에게까지 갖다 놨지만 사단은 거기서 묵비권 행사하잖아요. 왜? 어떤 분인지 아니까. 예수님이 표적을 행할 때도 누가 나타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부릅니까? 예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당신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면서 막 소리를 질러대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체에 대한 문제, 인간의 자유의지로 타락을 했느냐, 사단과 인간의 합작품이냐, 아니면 이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주도 면밀한 계획에 의해서 발생된 사건이냐, 이게 이제 주체 문제가 나오죠. 그 다음에 죄의 개념에 대해서는 죄가 도대체 뭔가, 법을 어기는 것이 죄인가? 우리 일반적으로 다 그러잖아요. 법을 어기는 것이 죄인 줄 알고 있잖아요. 그럼 법이 있기 이전에는 죄가 없었나?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여기에서 개념 얘기할 때 죄, 범죄, 죄, 악, 이런 개념들에 대한 이해. 도대체 범죄는 뭐고 죄는 뭐고 악은 뭔가.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 되니까 나중에 이 죄에 대한 그 본질적인 특성을 다루고 이렇게 할 때 자꾸 전통신학이 이제 그 죄에 대한 특성을 다룰 때 원죄와 자범죄로 다루는 거예요. 이 개념 설정이 안 되니까 죄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 분명한 개념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원죄와 자범죄로 따로 구분을 해갖고 원죄는 누가? 아담이. 자범죄는 내가. 이렇게 해갖고는 그 죄 자체를 따로 분류를 해버리는 거죠. 그게 범죄라고 하는 것이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오는 건데. 그러려면 이걸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걸 평면적으로 얘기해놓고 아담 여기 있고 나 여기 있고 이거는 원죄고 이거는 자범죄고 이렇게 따로 분류를 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는 그럼 아담이 지은 죄하고 내가 짓는 죄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엄밀하게 말하면 없는 거지. 근데 또 있다고 얘기해놓고 설명은 이렇게 해버리고
그 있다고 얘기하려면 이 안에다가 집어넣고 여기서부터 파생되어지는 거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원죄 따로 있고 자범죄 따로 있고 이렇게 설명하는 방식들이 죄에 대한 문제를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죄에 대한 개념, 그것의 출발점, 그 다음에 인간이냐 사단이냐, 인간과 사단의 합작품이냐,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거냐, 그렇다면 책임을 어떻게, 누가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냐, 뭐 이런 문제, 그런 특성에 있어서 원죄와 자범죄, 뭐 이런 정도만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은, 죄 문제는 뭐 간단하게 해결이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이 죄의 기원에서도 보면은 뭐 이게 죄의 기원이 뭐 타락한 천사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의 선이 결핍되었다. 왜? 하나님은 악한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그 악으로부터 하나님을 배제시켜 놓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에게는 선과 악이 일반인데, 자꾸 악을 하나님으로부터 배제시켜 놓고 하나님은 선한 분이라고만 만들어 놓으니까, 그 죄에 대한 문제를 설명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아니, 선하신 하나님이 뭐하라고 선악과는 만들어 놓고 동산 중앙에 갖다 놓고 죄를 짓는데 음으로 양으로 지금 뭐 한 거예요? 분위기 조성을 했잖아요. 그럼 악한 분이에요? 선한 분이에요? 악한 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을 멀리 하려고 하니까는 악이라는 말 대신에 선이 뭐 한 것이다? 결핍된 것이다. 영양실조처럼 하나님에게 그 선이 조금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이 선한 것인데 그 선한 피조물이 조금 영양소가 결핍되어 가지고 거기서 악이 발생하고 죄가 발생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 뭐 가톨릭 신학에서들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은 피조물에게 있어서의 선이 결핍했다라고 하는 말은 역으로 말하면은 뭐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선한 거예요. 선하게 창조한 거예요. 근데 선이 결핍됐다고 하니까 창조가 잘된 거다 잘못된 거다. 창조에 결함이 있다는 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 한마디 잘못하면은 여기도 걸리고 저기도 걸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한 죄란 무엇인가? 그래서 여러분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 그 책이 결코 쉬운 책이 아닙니다. 그런 책도 공부하게 되면은 완전히 토론을 아주 깊게 해야 돼요. 그래야 죄 문제가 정확하게 규명이 되고 규정이 되고 선과 악에 대한 문제가 이해가 되고 그래서 이 죄와 의와 은혜의 관계, 뭐 율법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아주 정확하게 포착이 되지 거기 있는 단어만 우리가 이렇게 암기하고 설명하고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숙지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 죄의 성립은 물론 법 플러스 불순종이 죄의 성립이 되지만 죄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죄로부터 나온 법이 있기 이전에도 벌써 이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선과 악이라고 하는 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다 알지만은 이제 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준, 죄에 대한 기준, 그러니까 죄도 사실은 하나님이 죄라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절대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죄라 그러니까 죄가 되는 거지 하나님이 죄 아니다 그러면 뭐예요? 죄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죄에 대한 개념 설명도 죄로부터 시작을 하면 절대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한 기본 개념은 악이죠. 하나님의 싫어하심. 하나님의 싫어하심이 구체적으로 뭐냐? 그 하나님의 싫어하시는 것이 인간의 내면 속에 자리 잡게 된 그것이 이제 우리는 죄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보통 죄라고 하는 것을 자꾸 윤리 도덕적인 차원에서 뭐 사람 죽인 것도 죄고 뭐도 죄고 도둑질하는 것도 죄고 이런 개념을 자꾸 생각하는 거죠. 그거는 일반 사회학적 관점에서의 죄에 대한 개념이고 성경이 말하는 종교적인 관점에서의 죄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의 싫어하시는 것을 인간이 알게 된 것인데 그 하나님의 싫어하심이 인간의 내면 세계에 그대로 자리 잡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을 때 사단이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은 바로 선과 악의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인데
선하다, 악하다를 판단하는 사람은 하나님인데 인간이 죄인이 됐다는 그 표현은 뭔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나니까는 인간이 이제 뭐가 된 거예요? 선과 악을 판단하고 결정짓고 구분짓는 기준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내면에 인간이 주체가 되려고 하는 거, 그것이 죄에 대한 이제 출발이 되는 거죠. 이걸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탐욕, 탐심 이제 이렇게 점점점 발전적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하여튼 이 죄가 이제 밖으로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범죄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전통신학에서는 범죄를 자범죄라고 얘기하고 죄를 원죄라고 얘기해서 원죄가 여기에 있고 자범죄가 여기에 있다라고 따로 분류해 놓는 거. 원죄는 아담이 지은 거, 자범죄는 우리가 짓는 거. 이렇게 분류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서로 별개의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에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전부 다 죄인이 돼버린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유전인자 설명하면서 아담 안에 누가 있었다? 내가 있었다는 것이 이제 유전인자의 설명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말 아담 안에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거 확인됐잖아요. 아담이 범죄할 때 같이 범죄한 게 되는 거예요. 아담이 죽을 때 같이 죽은 거고. 그러니까 이 아담이 범죄할 때 같이 범죄하고 아담이 죽을 때 같이 죽으니까 우리도 똑같이 뭐가 된 거예요. 인간의 내면 속에 그대로. 그래서 이걸 죄 중에서 잉태해서 죄 중에서 출생한다고. 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이 죄 중에서 죽은 영혼이 계속해서 이제 생육 번성의 과정을 통해서 자꾸 죄인이 이제 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인류는 전부 다 죄인이에요, 죄인. 아담의 범죄에 함께 있었던 죄인이 그대로 이제 시대를 따라서 전부 다 출생하면서 죄인으로 출생되는 거죠. 그 죄인이라는 내면적인 그 죄에 대한 속성이 밖으로 표출되는 것을 이제 성경은 범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범죄, 나타난 죄가 나타난 사항이 없어도 인간은 본질적으로 뭐다? 죄인이다 하는 말이 그래서 설명이 되는 거죠. 그럼 범죄는 왜 드러나는가? 범죄를 통해서 뭘 들여다보게 하는 겁니까? 죄의 본질을 지금 하나하나씩 깨닫게 하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범죄한 것과 범죄하지 않은 것은 그건 사회적으로 이제 사회적인 제도에 의해서 형벌을 받게 되고 응분의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령 우리가 그런 사회적인 법적 제도 안에서 내가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라고 해서 내가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는 말을 성경은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러났거나 드러나지 않거나 인간은 무엇이다? 죄인이라는 거죠. 드러난 것은 드러난 것만큼에 의한 이제 어떤 사회적인 제도 안에서의 어떤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런 형벌 자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인간의 죄와 그 죄에 대한 은혜인 의를 이제 던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나간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간격,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이제 점검시켜 나간다는 것. 이런 설명들이 이제 신약을 통해서 자세하게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속성 얘기할 때도 이렇게 육과 영이 있고, 여기 이제 거듭나고 중생한 이 영혼이 점점 이렇게 위쪽으로 점령에 들어가는 거. 이것이 이제 성령의 소욕으로 자라는 것이다. 그래서 그 고린도서에 같은 경우도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도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어떻게 다른지를 쫙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회피하면 안 돼요. 성령의 소욕은 사랑은 뭐예요? 오래 참고 이런 것들이 참아야지 해서 참아지는 것이 아니고,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과정상에 있어서는 참지 않는 것에 대한 고통스러움은 안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왔을 때, 생각했을 때 주어지는 고통, 압박, 억압, 초조, 불안, 근심,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여기서 경험을 하게 하면서
여기는 이제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또 경험하게 하는 거죠. 나쁜 것 경험하고 좋은 것 경험해서 같이 판단하게 해갖고 점점점 좋은 쪽으로, 선순환적으로 자라게 하는 이것이 성령의 역사고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게 되면은 점진적으로 이제 좋지 않은 구습들을 점점 벗어버리게 된다는 거. 근데 그것이 안 벗어지는 이유가 뭔가? 이 과정 설명이 부실해서 그런 거예요. 과정 설명. 예. 결과론적인,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결과론적인 답만 알고 있으니까 뭐 하나님이 다 하게 하시는데 뭐 하나님이 안 하게 하시는 게 어디가 있어. 예. 범죄도 하나님의 이 범주 속에서 범죄 하나님께서 왜 하게 했는가? 그 범죄를 통해서 엄청난 아픔과 고통을 겪게 하시면서 더 좋은 것을 깨닫게 해서 점점 옛 구습을 벗어버리게 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거 알면은 내게서 자꾸 이 탐욕이 생겨서 내가 자꾸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뭐 이런 게 나타난다 하면은 그게 이제 본인에게 괴로움으로 다가와야 되죠. 이건 아니구나. 이건 정말 피곤하고 지치고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구나. 그런 것들이 깨달아지면 깨달아지는 만큼 그 뭐가 좋은 건가? 그거를 아주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현저하게 다르다고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완전히 뭐 육체의 종로를 하면서 자기 멋대로 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거 아니다는 거예요. 예.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것이고, 영혼을 점점점 풍성하게 키워나가는 것은 성령의 소욕에 의해서 이런 경로와 과정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무엇이 나쁘고 무엇이 좋고 무엇이 고통스럽고 무엇이 평화스러운지를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면서 이 상태에 있는 것이 어떤 것이다. 이런 것이 어떤 것을 나에게 가져다 준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경험을 하면서. 그래서 이 험증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어린애들 보고 아무리 뜨겁다 얘기해도 필요 없어요. 한번 디게 해주면은 평생을 기억하잖아요. 그래서 탕자의 비유가 그런 의미에서 참 의미심장한 거죠. 한번 밖에 나가가지고 완전히 만신창이 인간이 막장까지 가는 탐심의 끝이 무엇인 것을 아주 그냥 끝에 가서까지 경험하게 되니까 두 번 다시는 그런 쪽으로 생각하기가 싫은 거죠. 왜? 더 좋은 것이 무엇인 줄 아니까. 내 아버지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것만 해도 나에게는 감지덕지한 일이라는 것을 아니까. 근데 뭐 노예로 살고 싶은데 아버지가 아들로 인정해 줘 보니까 거기에서는 더 이상 이제는 말이 필요 없는 거죠. 집을 나가라고 그래도 안 나가요. 예. 저도 한전이 어릴 때 집 나가고 싶으면 나가. 왜 나가냐? 예. 나가면 고생하는 줄 알면 안 나가죠. 그래서 한번 나가서 겪어보게 하는 것도 엄청난 교육적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교육적 의미라고 하는 것은 나가서 겪고 깨달을 때 그것이 교육 효과가 있는 거지, 나가서 깨닫지 못하고 나가서 있는 게 좋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거는 이제 제대로 된 교육 과정이 아니지요. 정말 나가서 고통받을 때 그 아픔이 뭔지를 깨달아 각성시키고 돌아오게 하는 이 과정들이 이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 그거 제대로 알면 뭐 방자할 수도 없고, 어떤 내가 설령 범죄하지 않더라도 자고할 수도 없고, 이런 이제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발견에 의한 성장이 이제 이렇게 점점점 촉진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한 개념 문제, 그 다음에 기원에 대한 문제, 근접적인 기원은 뭐 이렇게 타락으로부터 시작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런 이제 열매들을 만들어 놓고 하나하나 정리를 해 나가시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아까 이건 뭐 다 알죠. 죄에 대한 주체. 대부분에는 다 이제 인간에게 책임을 돌리기 위해서, 죄에 대한 책임을 인간에게 돌리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부여하게 되고 그 자유의지에 의해서 인간이 타락했다. 이거는 이 그림만 그리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이것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역 밖에서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다니까.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여기 인간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사단이 있고. 그러니까 사단은 하나님의 부리는 종이라고 그러잖아요. 욥기서에 다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사단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해서 인간을 뭐하게 만든 거예요? 범죄하게 하고. 인간을 범죄하고 인간을 타락하게 하는 게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그 사단은 누구 명령을 따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럼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악한 분이냐? 그러니까 그 플라톤의 이원론이라는 게 그래서 무섭습니다. 영지주의가 이제 앞으로 그 초대교회 때도 영지주의가 나오는데, 영지주의가 왜 무서운가 하면은 완전히 이원론이에요. 이 선한 세계, 악한 세계. 그러니까 이 피조 세계는 악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세계, 이걸 이데아의 세계, 이거를 신의 세계라고 얘기해요. 신은 여기에 존재하기 때문에 선한 분이고, 이 피조 세계는 악한 세계인데, 이 악한 세계를 누가 만들었는가? 만약에 이 피조 세계가 악한데 하나님이 만들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 되는 거예요? 악한 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온이라고 하는 여기서 파생된 하나의 물질에 의해서 이 피조 세계가 만들어졌다. 그것이 영지주의가 말하는 창조론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뭘 부인하는가? 예수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거예요. 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겠어요? 예수의 육체로 오심을 왜 부인하는 겁니까? 요한일서에 예수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적그리스도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면 육체는 악한 거예요? 선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그게 이원론이라니까. 육체는 악하고 정신은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악한데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올 수 있냐 이 말이죠. 그건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예수의 정신, 예수의 영혼, 그거는 깨끗한 거기 때문에 예수는 영혼을 가지고 왔고 우리 눈에 보였던 그 육체는 육체가 아니고 환상이나 또는 신이 와서 잠깐 이렇게 입었다가 금방 벗어버리는 그런 몸뚱아리를 말하는 거지 진짜로 예수가 육체를 입고 온 것은 아니다는 말을 초대교회 때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원론, 플라톤의 이원론 사상에 젖어 있는 문화 속에서는 여기는 악하고 여기는 선하니까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은 육체도 악한 것이고 피조물도 악한 것이고 돈도 악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지주의가 그런 이론을 전파하니까 교인들도 그런 토양 속에서는 쉽게 거기에 접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 세상이 악합니까? 악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더러워야 깨끗해요. 그렇게 나가면 여기에 다 흡수돼 버린다니까. 그래서 이 원 안에서 해석하지 못하면은 전부 이원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죄에 대한 주체에 대한 문제도 자꾸 하나님은 선한 분이고 세상과 인간은 악한 존재고 사단도 악한 존재라고 하는 이분법적인 사고.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그래서 그 율법과 제언에 나오는 그 용어 개념들이 어렵고 대단한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선악이 뭐다? 여기는 선과 악이 뭐다? 서로 충돌하고 반대 개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선악이 일반인 거예요. 절대자에게 절대 이성이 하나님의 절대 이성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이성 가운데 좋아하심이 있고 싫어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절대가 되는데 여기는 상대예요. 좋은 것이 있고 나쁜 것이 서로 대립한다는 것은 상대적 관계를 의미한다 이 말입니다. 절대 관계라고 하는 것은 뭔가 선과 악을 다 함유해버리는 것이 절대 관계다 이거죠. 그렇게 해야 죄 문제도 풀리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이제 쉽게 정리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죄와 자범죄의 문제도 이런 맥락에서 보게 되면 이제 이제 이런 도식만 이해해도 원죄가 아담에게 주어졌고 자범죄는 나에게 주어지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냥 아담 한 사람에 의해서 시작된 죄, 그 죄의 싹스로 나타난 모든 창조 출생에 의해서 주어지는 모든 영혼들은 전부 죄의 몸으로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 다 출생해서 인간 자체는 이제 죄덩어리로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처음부터 아담에게 허락한 그 복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서 자기 백성들을 이제 거듭나고 중생시키는 그런 역사,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문제는 저 정도로 하면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미리 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인간, 그러니까 이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인간이라는 말도 이 속에 있었다는 그런 개념도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 영생에 이르는 것을 은혜 언약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여기에서 관건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약하거나 믿음이 부실하거나 순간적으로 믿음에서 떨어지면은 이 안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밖으로 튕겨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은혜 언약은 하나님은 은혜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로 언약을 했지만 인간이 이제 이 은혜를 어떻게 해요? 쉽게 얘기하면은 믿지 않으면은 여기에서 도태되고 믿어야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만 강조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왜 그런가? 여기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타락한 이유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벌써 선택받은 영원한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 이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믿어야가 아니고 믿게 해서 이 사실을 깨닫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고 여기는 이 순간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파에서 언제 믿었냐, 언제 믿었냐는 얘기가 뭔가 이 시간 속에서 내 믿는 시점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시작한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성경 신학은 뭔가 창세 전부터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믿기로 작정된 자는 어떻게 해요? 다 믿음을 주어서 믿게 해서 이 사실을 내가 이미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지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 없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아니 믿어야 구원받고 믿음이 좋아야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믿음이 어떻게 뭐 늘 지속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때그때마다 달라지는데 달라지니까 그때그때 전부 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로부터 시작되는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정말 영원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것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한 시간 세계 속에서의 어떤 계시의 형식을 통해서 확인된다라고 하는 거. 이거 우리가 유념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뭐 언약의 명칭과 개념, 명칭은 페리트라가 양자 상호간의 상호 동의를 지시할 수도 있으나 일방적인 조치이다. 이런 말을 쓰는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언약, 약속, 계약 이런 것들은 쌍방간에 이루어지는 거라고 일반적으로 이 언약 개념을 알고 있습니다. 나하고 너하고 약속했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한다 그 말이죠. 그러나 때로는 또 하나님의 일방적인 조치라고도 볼 수 있다. 이런 정도까지 발전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라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조치를 할 것 같으면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믿기로 예를 들자면 여기서부터 이미 믿기로 작정된 자 얘기 나와야 되는데 자꾸 신학에서도 그 칼빈도 그렇고 예정론을 얘기하려면은 신학의 첫 장부터 예정론을 얘기해 버려야 돼요. 그래야 여기서부터 신학이 출발해가지고 아담으로부터 여기에 있던 언약이 아담에게 주어지고 아담의 언약이 그리스도로 성취되어져서 이 영원한 언약이 영원히 성취된다는 사실을 알게 해야 되는데 여기로부터 출발하지 않고 전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니까 영원성도 약화되고 하나님의 언약도 절대성이 약화되고 자꾸 인간의 믿음만 그리스도의 구속과 인간의 믿음이 이렇게 서로 자꾸 이렇게 동등한 비율로서 부각되게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에 대한 명칭, 개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 강론집을 보셔도 강론집 창세기에 나오는 그런 개념만 보셔도 쉽게 정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한 구속 언약을 얘기하는 것이지 타락한 이후에 주어지는 완벽한 구속을 위한 언약을 얘기하는 것이지 하나님 자기 계시를 위한 언약이 아니라고 하는 것. 이건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언약을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겠다는 하나님의 방법에 해당되는 것이지 이건 근데 여기는 방법을 목적으로 삼는 거예요.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한다라고 하는 구원을 목적으로 삼기 위한 언약이고 여기는 하나님의 존재 계시를 드러내기 위한 영원한 언약을 아담에게 그대로 해 주어져서 둘째 아담 그리스도로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언약은 영원히 성취된 자.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여호와이기 때문에 이런 원리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반 전통 신학에서 행위 언약, 은혜 언약 이렇게 다루지요. 그래서 행위 언약은 뭐 조건적이고 은혜 언약은 무조건적이다. 이런 이제 기본적인 개념들은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 바울은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모세에게 세운 언약을 행위 언약이라고 하고 아브라함에게 세운 언약을 은혜 언약이라고 한다. 왜 그러는가? 아브라함에게 했을 때는 아무런 조건이 없었고 모세에게 했을 때는 뭐가 있어요? 조건이 있었죠. 그래서 이 조건 없는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말 그대로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방적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은혜 언약인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이 은혜 언약이라 이 말입니다. 무엇과 상관없이 인간의 행위하고 상관이 없이 그냥 주시기로 했던 복을 주시는 것. 그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복의 내용이 나라이고 3대 언약인 나라이고. 근데 여기는 이제 그 여기에 있는 그 언약은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이 언약은 조건이 붙어요. 조건. 어떤 조건이 붙습니까? 못 지키면은 정죄, 지키면 어떻게 해요? 사죄.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는 이걸 갖다가 율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율법이라고. 그래서 정죄하고 사죄하고 지키고 못 지키고 하는 이런 조건에 의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을 알게 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결국에 가서는 지킵니까? 못 지킵니까? 못 지키고. 그리고 이 언약을 세운 이유는 뭐예요? 이 언약을 세운 이유는 두 가지. 행위 언약을 세운 이유는 뭐예요? 첫째는 이것과 관련해서 뭐예요? 행위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세웠던 은혜 언약은 반드시 뭐 된다? 성취된다.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이 언약도 누구 증거예요? 그리스도 증거. 이 언약도 누구 증거예요? 그리스도 증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못 지켜서 결국은 정죄받게 되잖아요. 짐승의 피로 사죄를 받는, 그렇게 해서 이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거죠. 이건 은혜의 본질, 이거는 은혜를 깨닫게 하는 수단. 그래서 정죄와 사죄를 반복해 나가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섭리해 나가시는데, 결국은 직접적인 요 행위 언약을 그리스도가 성취해서 당신이 정죄받고 당신이 사죄받아서 결국은 근본적인 언약인 은혜 언약을 뭐 하는 거예요? 성취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요 직접적인 행위 언약을 그리스도가 성취해서 근본적인 은혜 언약인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그대로 완성해 나가셔서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해 나간다라고 하는 이중적 의미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속이라고 하는 것과 은혜 언약에 대한 차이를 확인을 해봤고, 이 언약에 대한 뭐 이 구속과 관련, 이건 여러분들이 뭐 아마 알 거예요. 이 구속과 관련된 그 언약에 대한 내용들을 어떤 방식으로 이해하는가. 그 이제 세대주의 학자들이 그렇게 설명을 한다 그러지요.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율법이 주어졌을 때는 율법을 뭐 함으로?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고, 율법 이전에는 뭐가 있었어요? 양심이 있었다 그러죠. 그래서 양심에 의해서 구원받는다. 율법이 온 이후로부터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 다음에 예수가 온 이후로부터는 어떻게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양심 구원, 율법 구원, 믿음 구원 이렇게 나누는 것이 세대주의 신학자들이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 이미 양심이라는 게 죽었어요, 살았어요? 율법이 있기 이전에 양심은 뭐 한 거예요? 죽어버린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결국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믿음. 여기는 오신 메시아에 대한 믿음. 이것이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결국은 아담에게 세운 언약을 둘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성취해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이 원리지. 이게 무슨 뭐 양심구원, 율법구원.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으로 구원받아야 못 받아요. 못 받잖아요. 예,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것도 말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세대주의 학자들은 저런 식으로 풀어나가는데 예, 저런 것들이 이제 착오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죄에 대한 문제들, 그 다음에 언약에 대한 문제들 확인을 해봤는데 그 일반적으로 그 전통 신학에서는 3장 15절을 여기 있는 3장 15절을 중심으로 해서 구약 성경을 전부 구속으로 풀어나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홍수를 통해 노아 홍수 시대에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구원을 했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해서 구원을 했고 뭐 다윗을 사울로부터 구원을 했고 그 다음에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 파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구원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구원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구원사라고 하려면 구약 창세기부터 이 말라기까지를 구원 중심의 논리를 쫙 다 논리적으로 전개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사건만 얘기하는 거예요. 사건만. 그게 무슨 뭐 통일성이 있는 겁니까? 사건 몇 가지 뽑아가지고 구원하는 건데 그리고 뭐 시편 같은 경우도 뭐 89편만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 전체가 메시아를 통한 구원이다라고 얘기를 하려면은 그것이 왜 그런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야 되고 그다음에 구원하시는 이유와 목적, 원리 이런 걸 다 제시해서 진짜 구약 성경이 구원의 논리로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줘야 되는데 그걸 지금 증명할 수 있는 신학자는 한 사람도 없죠. 그냥 구속사라고 하는 것이 그냥 어떤 사건에 대한 나열로 끝나는 거지 구약 성경의 통일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논리는 못 된다는 거.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의 역사적인 논리가 우리는 다 나오잖아요. 섭리로 언약인데 섭리로 언약하고 찬양으로 언약하고 예언으로 언약했다. 그럼 섭리로 언약했다는 것이 논리가 있는가? 있다. 아담에게 1장 28절, 아브라함에게 12장에서 언약한 대로 이스라엘 역사가 자손 땅 통치에 의해서 전개된다. 이게 논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제는 뭐 무슨 신학적 주제를 가지고도 다 개진해 나갈 수 있는 통일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간이 된다는 것에 있어서 성경신학의 중요성을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인간론은 이렇게 뭐 간단하게 마칩니다만은 좀 자세하게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사이트에 들어가면 인간론 강의가 뭐 한 7시간인가 6시간인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 들으시면 이제 자세한 그 부분 얘기들이 다 나오고 중요한 핵심적인 얘기들은 뭐 대충 다 마쳤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아까 예.